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 보시를 해가면서 법에 집착하면 어두운 방에 들어간 사람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법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법에 머문다는 것은 세 가지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경계에 머무는 것, 행에 머무는 것, 과에 머무는 것입니다. 경계에 머문다는 것은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머무는 것입니다. 보살은 보시할 때 내가 보시하고 있다는 그 경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시를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 즐거움 때문에 계속 보시하고 싶어 합니다. 기분이 좋다는 느낌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빌 게이츠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예전에는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만하고 이기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업으로 자선활동을 하기 시작한 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그가 인도에서 아이들에게 선물 나눠준 장면을 보았습니다. 키가 큰 빌 게이츠가 아주 작은 인도 소년에게 선물을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선물을 받는 순간 눈이 환하게 빛나며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 장면이 빌 게이츠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태도가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이후 그는 예전에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버렸습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보시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몸소 느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사람을 얕잡아보거나 경멸하는 태도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무엇이 그가 계속 수행하고 자선을 하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기쁨의 감각 때문에 계속 자선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입니다.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 특별합니다. 이런 경험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고 그로 인해 받는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감정은 대단하고 중독적이기까지 합니다. 너무 즐겁고 기뻐서 계속하고 싶어집니다. 보살은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인도 아이들 역시 그렇게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보살은 마음속에서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여기서 설하고 계신 핵심입니다. 보살이 인도 아이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아이 눈이 반짝이며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보살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일까요? 보살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살은 주는 행위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로 인해 생기는 감정이나 보상에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집착하는 바로 그것에 보살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감정이 휘둘리지 않아야 할까요? 감정으로 되는 것이 문제인가요? 보살이 무감각해진 건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쉽게 흥분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만큼 수행의 경제가 높기 때문입니다. 보살이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보시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보살에게는 보시는 하루 종일 밤낮없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소에 거의 베풀지 않기 때문에 한번 베풀면 그 일을 오래 기억합니다. 보살은 늘 베풉니다. 그래서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런 상황도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 인도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당신은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인데 이것뿐인가요?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감사하지 않습니다.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인도 아이는 빌 게이츠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돈, 시간, 가족과 함께할 시간, 이 모든 희생을 아이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보시할 때는 받는 사람의 감사나 배은망덕함에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저 주면 됩니다. 주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든 감사받지 못하든 상관없이 옳다면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인정에 집착하지 않는 삶, 사람들이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는 단지 옳은 일을 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정신입니다. 자신의 기쁨에도 집착하지 않고 타인의 감사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관하는 삶, 외부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에 와서 정말 열심히 일한다. 절을 위해서 정말 많이 희생했다. 이렇게 많이 보시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특히 스님에게는 더더욱 그렇게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스님은 인사 한마디도 안 한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희생했는데 왜 나를 당연하게 여기느냐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실은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스승이 여러분을 일부러 그렇게 대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보살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스승이 여러분을 더 무시할수록 여러분은 더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법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닦는 법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어떤 절에 자주 가는데 거기 사람들 중에는 우리 법이 너희 법보다 훨씬 낫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사실 스승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정말 훌륭한 스승이라면 제자가 그렇게 교만해지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참된 선지식은 내가 가르친 법이 다른 법보다 우월하다고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스승이 가르침을 왜곡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법이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그 법을 통해 여러분이 교만해진다면 그건 나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법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수행을 통해 더 오만해진다면 그건 그 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왜 수행합니까?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세요. 작은 이익을 놓아야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보살이 어리석어서 이익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이익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진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옹졸하면 큰 이익을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이익을 탐하면 큰 이익은 결코 오지 못합니다. 작은 이익을 탐하면 큰 이익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작은 이익이란 무엇인가요? 각자에게 작은 이익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작은 이익에 매달리는 한 큰 이익은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작다라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작은 것입니다. 마음이 작으니까 사소한 이익에도 집착합니다. 그래서 작은 이익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탐심이 조금만 있어도 그건 너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탐하지 마세요. 외부의 경계에 탐하지 말고 보상이나 결과에도 탐하지 마세요. 큰 상, 큰 보상을 얻고 싶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상은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그저 옳은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옳은 일을 하면 자연히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됩니다. 탐욕 없이 그저 바른 법을 수행하면 자연히 마땅히 얻어야 할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결과를 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보를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이 보시법입니다. 보시에서 주는 자, 받는 자, 주는 물건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집착이 있으면
유로의 조건적 보시가 됩니다. 그런 보시는 하늘이나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복밖에 가져오지 못합니다. 유로의 복을 구하는 것은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다고 역대 조사 스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간과 노력을 완전히 헛되이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로의 복을 탐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원하지만 불교는 그건 오래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팔이 피곤해지면 칼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상의 복도 닿으면 다시 떨어지고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시적인 이익과 복을 탐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살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이번 생에 보살이 되지 못할 것 같다면 여러분이 집착해야 할 단 하나의 결과는 이번 생에 왕생하는 것입니다. 이번 생에 왕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생만 보고 수행하는 것이 보통 중생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미래생입니다. 지금 존재하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면 보시는 궁극적이지 않은 복만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천상에서 복을 다 쓰고 떨어지면 경계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본인은 전혀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 해로움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신을 흐리게 합니다. 깨달음에 등을 돌립니다. 등이 깨달음을 향해 있으면 눈은 어둠을 보고 있습니다. 즉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런 수행은 눈먼 수행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본다는 것은 진실을 보고 참된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 감각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거의 틀림없이 아주 큰 장애와 막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빠져나오기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그 안에 빠지면 벗어나기가 매우 힘듭니다. 사방이 포위되어 방향 감각을 잃고 완전히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한번 그 안에 들어가면 밖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하며 보시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보시에 집착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집착하며 보시하면 복은 생기지만 그것은 유루복입니다. 천상에는 태어날 수 있어도 지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복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무루복이 필요합니다. 무루복이 없으면 불법을 들을 인연조차 없습니다. 집착 없이 보시하면 밝은 빛 가운데 있는 것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빛은 바로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밝고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새를 보고 상을 보고 용을 봅니다. 용이란 그것이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쓰이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불안선사는 수행의 경지가 매우 높은 선사입니다. 그분은 수행이란 생각과 사유를 떠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기운과 에너지를 가장 잘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감정적인 생각을 멀리하고 외부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필요합니다. 첫째, 감정에 끌리지 않습니다. 감정은 매우 끈적거리고 깊은 곳에서 사람을 흔듭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감정 속에 살고 있고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에 아주 깊은 쪽이 요동칩니다. 이것은 스스로도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깊습니다. 둘째, 외부 대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차, 집, 음식, 몸과 같은 외적 대상들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를 피하는 것이 바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좋아하고 외부 세계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선사는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혼란스러운 것이다.